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의인은 외롭고 고독하고 또 미말에 처한 것 같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고 증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자질이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자질이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다. 이런 것보다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크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다. 또 저렇게 사람이 순전하다. 이런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문이 잘나서 어때서 세상에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장 칠흑과 같은 밤에 작은 불이 주변을 밝게 하듯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여건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일어나 비추는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무엇보다 증인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다. 그래서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셋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증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생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증인들은 믿음으로 말한다. 자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한다. 증인들은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많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두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물론 애언도 거치고 시대가 패역한 때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은 많은 증인들을 이 땅에 두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있듯이 스승도 주십니다. 가까운 곳에는 스승들이 있고 또 먼 곳으로는 많은 믿음의 그러한 족정을 남긴 그러한 증인들을 두십니다. 이 증인들이 허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신앙을 채우기에 충분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개했습니까? 또 어거스틴은 어땠고 칼빈은 어땠고 루트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저 예톨박이로 있는 것 같아도 큰 하나님의 증인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하고 가까이에 보면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아무도 없다고 여긴 것과 같이 혼자만 그냥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많은 증인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고전을 읽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담대함, 또 우리가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는가, 어떤 계대에 놓여 있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 이 현세만, 주변만 바라보다가 누가 향기로운 그러한 생각을 하겠으며,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끊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러한 마르투스, 증인,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로는 스승도 생각하고 또 교부들도 생각하고 나아가서 성경 속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쭉 생각하면 우리도 그 반열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반열에서 그런 향기로운 또 다른 정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읽고, 아무 것이 당장 뭐 그걸 본다고 글을 하나 읽는다고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글을 하나 본다고 당장 배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즐거워하고,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다하다는 말은 수의 다소를 떠나서 충분하다,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러한 증인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찾아다니듯이 스승을 잘 찾는 것, 또 누구를 쫓아다닐 것을 잘 우리가 찾는 것도, 그것도 좀 복이고 그것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 스승이 없어서 좌지우지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 땅에 와서 가장 기억할 만한, 손꼽을 만한 걸 한번 생각하라 그러면, 물론 제일은 하나님 만난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향기로운 스승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큰 미련이 없어 보여요. 이미 스승은 떠났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큰 미련이 없어 보여요. 참 그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너무 애톨박이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좀 주변도 살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품도 유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정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정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1차적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취하는 것이 정인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온갖 잡념들, 생각들, 아집들, 무지, 두려움, 근심을 다 가지고 정인들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면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좀 더 두려워하면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좀 더 조바심을 부리면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온갖 조바심을 부리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일을 거르치고 말이에요. 계절도 되기 전에 열매 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이에요. 나를 짓누르는 본연적인 어떤 그러한 두려움, 근심, 이런 걸 좀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을 좀 가지고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을 신중하다고도 할지 몰라도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온갖 걱정을 다 내려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가로막는 게 경건한 것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똑똑하면 사르밧 가부를 쓰겠어요. 사르밧 가부를 들어서 엘리야를 돕게 하겠어요. 온갖 이론들을 내세워서 이래 하면 안 돼요, 저래 하면 안 돼요 하니까 그 이방의 여인이라 써서 네가 먹여라 하면서 엘리야를 공개하죠. 그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섬길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온갖 내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게 무거운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해요. 자기 하나도 끌고 가는 게 천근만근인데 무슨 주의 일을 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독수리가 무거워 보입니까? 가벼워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끊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그러한 뿌리 깊은 고질적인 병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항상 버릇과 같이 도사리고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도무지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열어놓지 못하고 계속 내 가능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새 너무 미련해, 요새 너무 지혜로워요. 이게 교회가 안 돼요. 너무 지혜로워요. 해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있는 것 가지고 베이컨을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가지고 여기 갉아먹고 저기 갉아먹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뜻을 가졌으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증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요구됩니다. 인내라는 말은 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인내라는 것이 뭔가? 어떤 기질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추운데 잘 견디고 어제 뜨거운데 잘 견디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또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고난을 잘 겪고 그런 인내도 아닙니다. 그런 기질적인 인내의 그 자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내는 오늘 2절에 연결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 너희 잠잠해라. 잠잠하란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잠잠하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참 이건 배워서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 많이 한다고 인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로 마지막 때 영혼을 얻으리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주의 일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봄날 농부도 씨를 뿌릴 때는 가을까지 인내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주의 일 못합니다. 오늘 해서 내일 뭐 결과 나올 거 생각하면 일 못합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 다변하고 복잡하고 다단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할 거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인내지. 그것을 바로 증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참으라. 세상에서 뭐 참을 인자 셋이면 그런 혈기를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행사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음의 주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란 말은 쿠리오스라든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주란 말은 아르케고스란 단어를 쓰는데요. 같은 주라는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호칭이라기보다 여기에 아르케고스는 다스리시는 분, 또 주장하시는 분. 주라는 단어가 두 개 있거든요. 이 아르케고스라면, 아르케란 말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머리, 통치자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고스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도 되고, 우리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십자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밝히 보겠어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밝게 바라보는, 결국 증인이 이런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기 쉽게 오셨어요. 볼 수 있게 오셨어요. 들을 수 있게 오셨어요. 만질 수 있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뻔히 백주대낮에 봤어요. 그래서 믿게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모호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만져봐라 도마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져보라 그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백주대낮에 그냥 뭐 군정이 보는 데서, 그것도 이방인도 보는 데에서 모든 증인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도 잘 안 믿잖아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가 아니니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믿게끔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믿게끔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믿음의 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말은 우리 편에 쓸 때는 자질이나 우리의 완전함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모든 것에 복종하여 눈물과 기도와 탄식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바로 영생을 뜻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누굽니까? 정인은 순교자와 같은 뜻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믿는 가운데 나가는,
인내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일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고 주의 가정들이 종의 가정들이 종의 일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모가 찬송하면 자녀들도 따라 부르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같이 기도해야지. 뭐 지가 믿는 집에 가정에 태어났니 목사의 아들이니 하면서 성경도 평생 한번 안 읽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면 뭔가 저는 잘 믿음 같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 같이 이야기하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무릎 꿇고 번식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끊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건져.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도 참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는 이번에 새벽에 예배에서 총신대학교 예배에서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엘리야가 기도해서 조롱을 당했다. 큰 조롱을 당했다. 아, 이거구나. 주의 종은 밤새 기도해서 그 다음날 조롱당하려고 기도하는구나. 이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니까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죽으시려고. 그 다음날 조롱당하시려고. 밤새 조롱당하시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아, 이거구나. 조롱당하려고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 같이 해봅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부끄러움 내세우면 아무 일 못합니다. 눈물을 퍼붓든지 침을 뱉든지 해야 됩니다. 간혹은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내 명예, 내 아집 이걸 못 이기내서 주의 일 못한 사람이 많아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내 명예 손상할까 봐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갖춰진 사람들이 더 자기 보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어서 백성들 앞에 내 걸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주의 종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만은 안 돼요. 전도사 때는 전도사의 품위가 있는데 그 품위 때문에 더 평신도 때부터 못 나서고, 강도사 때는 강도사 때 품위 때문에 더 못 나서고, 목사 때는 목사 품위 때문에 더 못 나서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는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강도사는 그 목사보다는 아직까지 덜 부끄러움을 당하던,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걸 지킬 게 그렇게 많아서. 같이 합니다. 그 앞에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11장까지 말씀하고 이 12장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끊읍시다. 참읍시다. 그리고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롱을. 지식을 쌓아서 몸이나 보시 날려면 그 지식 없는 게 나아요. 한 가지 안다고 한 가지 더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 지식 없는 게 나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주의 일 하는 게 나아요. 맨날 이거 하자면 이거 안 되고 저거 하자면 저거 안 되고 한 가지 알면 한 가지 두려움만 생기고. 저에게 먼저 다구치는 말입니다. 갈수록 용기를 잃어가고 담대함을 잃어가고 뭐 지킬 게 그래 많다고 갈수록 두려움만 하고 가는, 밤새 끙끙 두려움만 하는 저에게 먼저 경고하는 말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고 참고 십자가를 참고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이 짧디 짧은 이 아버지여 종이 한 장의 폭포도 되지 않는 이 인생에서 뭘 그렇게 지킬 게 많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잃을까 봐 겁을 내는 그런 저희들 미련한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믿음을 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예배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부서들 모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동안 배웠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아버지의 표준 문서들을 또다시 조명해서 보고자 하오니 주님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 어려울 때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